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물론 국가 명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이죠. 미국은 아예 국경일로 정하고요, 국민 전체가 휴무를 하고 정말 국민 대축제가 벌어지죠. 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요 화목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풍요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있는 곳에 풍성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기뻐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서도 그 임자를 알고 또 그 나귀도 그 먹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감사를 모른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책망했어요. 사람의 본분은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선배한테 감사, 여러분 친구들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감사를 아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 참으로 인간의 본분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30년 넘게 계속 하나의 풍년을 주세요. 올해도 곡식은 곡식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풍성한 대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벼가 자라다가 그냥 꼿꼿하게 서 있으면, 채소가 자라다가 메말라 있으면, 나무가 자라다가 열매도 없이 그냥 무성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 그건 꼴보기 됩니다. 그런데 벼가 고개를 숙이고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채소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 탐스럽게 이렇게 자라 있을 때, 그리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심은 나무로 묘사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모든 채소들이, 모든 곡식들이 이 땅을 터전 삼고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나무가 가치 있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열매를 맺혀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저희들을 마치 심은 나무처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영 속에서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성경이 열매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입술의 열매, 이 찬송과 이 감사, 이 입술의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름과 진실함, 성도의 삶은 착하고 어름과 진실함입니다. 이런 어떤 변화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여러분 또 첫 열매, 감사와 11조.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이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자신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배워서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본래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뭐 지식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율법이나 모든 면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가장 명석하고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다 보니까 엄청난 핍박이 닥쳤습니다. 핍박, 환난, 고난, 뭐 여러분 투옥되고 감금되어서 고문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여러분 그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한 대만 더 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으니까 죽음 직전까지 매를 때리는, 한 대만 더 치면 사람 죽어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런 거듭되는 고난과 고문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육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일대로 야위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걸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을 사진으로도 본 적도 없고요. 그때는 물론 사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사진이 나올 리가 없죠. 초상화도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바울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글을 쓴 그런 내용을 제가 보니까, 바울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작고요, 외모가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정말 고개를 돌릴 정도로 너무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코가 매부리 코에다가 막 울퉁불퉁 크고 이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코였어요.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였고요,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서 상체는 늘 이렇게 굽힐 정도로 그렇게 허리가 굽어지고, 그리고 몸 전신이 말라가지고요, 보기가 아주 흉측스러웠다는 겁니다. 다 뭐 아주 처량하고 애처로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저 사람 곧 죽겠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분 곧 죽겠다, 그렇게 혀를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쓰러지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부축을 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야인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가늘고 휘청거리기 때문에 늘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모습은 못생긴 사람의 대명사, 그리고 그의 외모는 정말로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그렇게 평합니다. 바울의 모습 안에는 엄청난 광채의 빛이 늘 비치고 있었다. 풍기는 이미지는 천사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바울을 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항상 평화와 또 거룩함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자하고, 그러면서도 참 보는 사람을 하여금 감동을 받을 정도로 어떤 거룩함과 위엄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외모는 정말 그래요.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수많은 매를 맞고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요, 여러분 전신이 다 깨지고 부러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야윈 사람이 어디서 그런 능력이 오는지, 어떤 환난과 핍박도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고요, 수많은 장애물과 함정들,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다 이겨나갑니다. 잘 아신 것처럼 유라올라 광풍을 만나서 그가 로마로 죄수가 돼가지고 압송해 갈 때에 그 광풍에 의해서 보름 동안 하늘의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가지고 밤낮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여러분 폭풍우와 그 파도에 휩쓸려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노련한 선장도 쓰러져 버리고 바울을 앞서게 가던 로마의 병정들도 다 쓰러져 버렸어요. 기진맥진 그런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런 모습으로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거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쓰러져서 헐떡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 도대체 로마 황제가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 때 그 로마의 군대도 바울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바울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위협을 가지만요,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바울은 당당하게 나가서 외치고 증거하고.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냐? 바로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믿는 예수 우리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여러분 부족해도 주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고 주의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입혀짐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갖는 게 여러분 확실히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권세는 그 몸에서 오랜 단련된 육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육체는 말이 아니지만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은 주님이 그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황제도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여러분 복음으로 정독을 시켜버리고 고라파 전체를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바꿔버린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고양이는 태어나면서 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입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마귀를 이기고 어떤 환난도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움직이세요. 그런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념과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온갖 모든 관심이 자녀한테 쏠립니다. 그렇게 부부끼리도 사랑하다가 애가 나면요, 남편을 향한 관심, 아내에게 향한 관심이 온통 자녀한테 쏠리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우리한테 쏠립니다. 그래서 눈을 떼지 않고 심지어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한계에 매이면 안 됩니다. 나는 못나서 못 배워서 가진 것이 없어, 난 못해, 할 수 없어, 망한다, 끝장났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자가 될 것이고, 실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감사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는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는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더 나아가 살인자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에 있잖아요. 돌에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바로 바울이 믿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가 바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진두지휘했던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여러분 붙들어 감금을 시키고 투옥을 시키고 폭행을 가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악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막 혀를 차고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숨었던 그런 잔인한 사람인데, 이런 포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과 동시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천사가 흠모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큰 죄인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임한다는 게 아니고, 죄를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온 토탈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주와 사망과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청산하시고 죄 용서와 더불어 너는 의롭게 되었다, 친구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사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불교니, 또 여러분 유교니, 또 여러분 이슬람교니, 이런 세계적인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종교를 만든 교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훌륭한 가르침과 어떤 윤리와 철학과 도덕이 어디 있을지 몰라도 죄인에게 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어요. 오직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죄 없는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다 희생하시면서 그 죄를 자기 생명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여러분 청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잘났든 못났든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동시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군자가 돼가지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남보다 열심히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죄사함 받는 데는 어떤 여러분 유익이 안 됩니다. 오직 죄를 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청산하셔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시인할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죄는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가 저지른 죄들은 또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해서 모든 토탈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저주는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축복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다. 자, 다 같이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우리가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알몸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여러분 질병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특권을 받았잖아요. 이게 특별한 은혜지요. 그래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앞으로 받을 겁니다. 이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다. 아멘. 참 감사하는 절기를 보세요. 온 국민이 그 축제를 벌이는 성탄절 보세요. 다 기쁘잖아요. 기쁘고 뭐 즐겁잖아요. 온 세계가 한번 기뻐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혹시 여러분 성탄절 시즌에 미국 동부를 한번 가보세요. 집집마다 아무튼 그 성탄 트리를 경쟁하듯이 가꾸는데 교회만이 아니에요. 막 집집마다. 그리고 나무들이 막 100년 넘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너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아시죠? 크레인. 높은 그 나무 꼭대기까지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막 트리를 만드는데 정말 장관인데 장관. 아름답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은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타지 시기를 해서 하리데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무슨 막 도깨비 가면을 쓰고 피를 막 묻혀가지고 여러분 요즘 유치원도 하더라고요. 급속도로 번지고 사탄문 아닙니까 그게? 귀신 복장을 하고 근데 그 축제는 여러분 폭력이 있고 음란이 있고 그 행사 치른 다음에 보세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온갖 쓰레기와 아무튼 광기로 가득 찬 그런 축제가
펼쳐진 걸 볼 수 있고, 축제입니까? 이게 미친 짓이지. 감사가 없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문화는 음란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는 절기는 온 나라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요, 성도의 모습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중직자로 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만 혼자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모임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을 하여금 막 감당이 서늘하게 만들고, 그런 것은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요, 서로 감사하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화목이 있고 화해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고, 감사의 참 위력은 놀랍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으세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감사를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명을 맡겨주셨다. 일생을 살면서 못된 짓만 하다 간 사람이 많아요. 악을 행하고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도 많아요. 평생을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을 죄짓다가 방탕하다가 악한 일만 하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도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도 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직분이라 말하고 있죠. 다 같이 12절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 직분은 사명이 같이 따라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목사에 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에 대한 사명이 있고요, 집사님은 집사님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을 모른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가 할 일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독특한 어떤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걸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꿈을 꾸지요. 돈 많이 벌겠다, 사업 잘하겠다, 무슨 어디에 진출하겠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돈 100억을 벌기 위해서 꿈을 꿉니까? 그래, 100억을 벌었습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100억을 벌었으면 그 100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법관이 되겠다, 혹은 여러분 내가 학자가 되겠다, 학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자로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바울이 감사드리는 이 내용 네 가지.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다. 다같이 연약한 자를 능력으로.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그 능력이 강한지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포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사명을 맡겨주셨다. 사도의 사명, 이방인의
이 전도자 수많은 사람을, 허다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꼭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모습도 이렇게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의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꿈과 비전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일관된 삶을 사시고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